우리나라 신자들에게 그 신앙적인 영향을 끼친 미국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척 스윈돌 목사님,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초창기 신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실 겁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러 책을 쓰셨지만 그분의 전기인 그 빌리 그레함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그분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나온 전기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회를 하면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목회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될까 깊이 묵상을 하다가 그의 목회의 제1목표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 말미에 보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주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스스로 자답하기를 네, 저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그 인간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 이런 희망들이 우리 신자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야 합니다. 조용태 씨라는 분이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는 예견들을 많은 분들이 내놓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의 미래가 불안하고 또 암울하다, 이런 예견들을 내놓는 것은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들의 사회 참여, 학력 수준, 이게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여성들이 계속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학력이 높아지면서 더 출산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장 높았을 때 여성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양태가 학력이 높아져서 사회 참여를 많이 해서 출산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분석할 때 내 삶의 질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이 질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살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반대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성들의 사회 참여, 높은 학력, 이런 것 때문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미래 이런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미래 예측 프로그램들도 있고 목회 정책이나 세심한 계획들에 대해서 제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형교회 아니면 몇몇 교회들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전체 한국교회의 상황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하게 예측하고 앞을 내다본다는 거죠.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또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전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또 하누리교회가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변화를 통해서 성숙한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면 변질을 통해서 타락의 길을 가겠습니다. 물론 이런 결단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 혹은 변질, 이 두 길을 걸어간 인물들이 나오고 변화와 변질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사람인 야곱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창세기 28장을 읽었습니다. 야곱은 그 인생길에 두 번 크게 전환점이 있었던 인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은 한 번은 도망가는 길에서, 한 번은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던 변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야곱의 첫 번째 변화, 베델에서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뒤로 물리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를 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꾸미고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노발대발을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급한 마음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즉 외가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혼자 외로이 도망가는 길에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을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거기 도착했는데 해가 졌어요. 날씨도 서늘해졌는데 더 이상 이 밤에는 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잠을 청했는데 뒤치다거리다가 잠도 잘 안 오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졌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축복하는 강복 선언을 듣고 난 뒤에 야곱이 잠이 깨어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일 이후에 야곱은 세 가지 변화를 발견하고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였느냐면 야곱에게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심성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명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이성 판단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겁을 낸다거나
공포에 떤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비겁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공의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그 야곱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성전의식이 생겼습니다. 17절이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17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늘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델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얼마나 중하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있어서 교회가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교회와 관련된 가장 탁월한 사상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이신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상호 협력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교회에 관련된 가장 탁월한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부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연합하여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바뀐 후에 변화된 후에 일어난 변화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성전의식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야곱의 변화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뭐였느냐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예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새롭게 가게를 열어도 예배, 자녀를 얻어도 예배, 집을 얻어도 예배,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마침이 되는 거죠. 이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응답하는 거죠. 뭘 통해서 응답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일이 있지만 이 응답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랑의 절정을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식이 야곱의 변화된 후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이 변화된 삶에는 항상 예배의식이 투철하게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변했다고 하지만 또 이후로 야곱이 이제 외가댁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것을 보면 역시 속이고 욕심부리고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모습들을 버리지 않는 것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야곱이 완벽하게 변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삶의 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더 성숙한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정적으로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저는 변질이라고 단어를 선택해 봤는데 그 변질된 부정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울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백성들과 사무엘 앞에 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옵니다. 9장 21절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왕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무엘 선지자님, 백성들이요,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도로 자기를 낮추고 극도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그렇게 겸손을 떨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묘사대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사람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한 뛰어난 사람이 사울이다. 지혜도 용모도 리더십도 모든 면에서 준수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 이런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는 거죠. 나쁘게 바뀌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그 변질된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대대적인 병력을 이끌고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진을 쳤는데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패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상 1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 동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갓, 길르앗 땅, 다 동쪽에 있는 땅들인데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울도 길갈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과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는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다 떨고 있었다. 이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힘을 규합해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의 기간을 두고 사무엘을 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의 기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회를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길갈에 오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에 떨던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빠져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이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걸 실수하고 마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야,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자기의 주도하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권입니다. 왕권에 속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했다, 월권을 한 거죠. 그래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변명도 하고 이해도 되지만,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키지 않아서 이제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울이 변질됐다라고 보는 것은,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잘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단 말이죠. 그 급한 성격을 잘 절제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조급한 성품을 인내하지 못하고 월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월권을 한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월권한 거 하나님 이해 못 하실까요? 누가 제사를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조급한 성격?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사울의 성격을 아시죠?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제일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처한 상황, 불리한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세, 그걸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세, 급박하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자신의 전세를 더 크게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적으로는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월권했고, 또 조급한 성격을 참지 못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크게 보는 그의 불신앙이 하나님 눈에는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도 이해가 될 수는 있는 노릇이지만, 말씀 순종 앞에서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또 사울은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탐욕의 노예로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 다 불태워라, 다 없애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이 아말렉이 미치는 조그만한 영향력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아말렉의 씨조차도 없애라. 이 땅에서 완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자도 나오지 않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아말렉과, 제가 성경 지명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아말렉과 미디안은 참 비열하고 치졸한 민족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군사 대 군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약한 어린이, 노인들, 앓고 있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요. 그런 다음에 군사들이 약한 허리 부분, 뒷부분 이런 데를 공격하는 걸 보고 몰려올 때 자기들의 작전을 써서 이스라엘 군대를 괴멸시키는 작전을 늘 썼던, 치사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뒷꼬리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해도 룰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라, 하나도 없이 아말렉의 아자도 없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말렉 왕인 아각이었는데 그걸 쳐부수고 전쟁이 끝난 그 사울을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보니까 이 사울의 진영에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왕이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만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다 진멸하라고 한 거지 좋은 것만 남겨놓고 네 마음에 드는 건 남겨놓고 나머지를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하면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지, 하나는 지키고 둘부터 8가지는 안 지키고 마지막에 10가지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자기 합리화, 변명 이런 것으로 끌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변질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답을 듣고 사무엘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버려버리는 이 사울의 변질된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도 건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탐욕이 아닌 신실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사울의 변질은 그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한 번은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쉬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사울이 눈길이 없는 데를 피해 가지고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 엔게디는 지금 사해 옆에 있는 동굴입니다. 물이 있는 오아시스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동굴 입구에 사울도 이제 다윗을 쫓아 이제 다니다가 동굴 입구에 사울이 자고 있었고 그 깊은 동굴 속 안에서 다윗이 자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다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동굴을 나오다 보니까 그 입구에 사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사울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옷자락 칼로 싹 베가지고 동굴을 떠난 후에 멀찍이 서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이 깨가지고 다윗이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다윗이 저기서 자기 옷자락을 베가지고 흔들면서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게 왕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입니까? 내가 왕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말을 마치고 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다윗아, 내 아들아, 이게 네 목소리 맞냐? 그러면서 막 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나를 선대하고 네가 나를 좋게 봤는데 나는 너를 학대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다윗 앞에서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윗의 의로움을 칭찬하고는 다윗의 가문까지 축복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은 다윗을 잡는 일을 포기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이후로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갖은 수를 다 씁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는데도 사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축복을 했는데 또 사울도 다윗을 축복했지만 다시 칼을 들었어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완악하다는 증거예요. 완악해진 사람은 잠시 마음은 바꿀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완악함이 얼마나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부분입니다. 심리 테스트 가운데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개성, 즉 열린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성,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4가지 유형의 사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잘 아는 스타일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건전한 심성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아니까 남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처신을 합니다. 남도 이해하고 남의 말도 수용할 수 있는 그 O 스타일, O형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H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은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오시라고 하고, 식당에서나 만나자고 하고, 자기를 숨기는 일에 급급하죠. 자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잘 몰라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아는데 자기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언제 나서야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말을 해야 되는지, 언제 조용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이게 U형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 4가지 가운데 하나 속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O 스타일에 자기 자신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남도 잘 아는, 그래서 건전한 심성과 인격을 가져서 남도 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사가, 사회가 왜 도태되느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엘머 타운스 박사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할 때 위험해지고 가장 위대해질 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위대해진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변화하는 교회만이 살아남고 위대한 교회가 변화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결단, 의지, 서원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됐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가 결단하고 서원하고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심에 감사함으로 자기를 두리는 순간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화의 모습이에요. 꿈에서 깬 야곱이 제일 먼저 토해낸 말이 뭡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Surely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그때에 야곱이 바뀌었어요. 변화와 변질 사이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을 따라 사람이 변하는 것은 변질이 되기 쉬우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면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변질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변질의 모습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 4절 말씀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순간 내가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이 변화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두 적용하여 변화의 모티브를 삼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